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는 중에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사의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끝이라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고 사단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울 자기가 교회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강조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천국을 얘기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세요? 죽음 두려워하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 2달 전이죠. 죽음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두렵다가 아니라, 얘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검진을 한번 맡아봤는데,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밀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2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악성인지 한번 검사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총이하고 은진이하고 좀 이렇게 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나를 불러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불러가실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이 과연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아빠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총한테 얘기한 겁니다. 은총아, 혹시 하나님이 아빠를 지금 빨리 불러가신다면 그래도 너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을 확신이 있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는 안 되겠지만 믿기는 믿을 수 있겠대요. 2번째 물어봤어요. 자, 아빠가 하지 못한 전 세계복음화 랩너트 사역 네가 바톤 잡을 수 있겠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은총이가 왜 그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아빠가 수백 년을 산다고 하나님이 맞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부름받느냐가 중요한 거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상한 짓 하고 불신앙하다가 죽는 거하고 진짜 복음 전해 죽는 거하고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랩런트 키우다 죽는 거하고 그냥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치다 죽는 거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언젠간 아빠는 간다. 일찍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복음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그때는 저는 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뭐라 그래요? 정밀 검사하는 거. 예? 예? 아니, CT 말고 정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 검사. 다 MRI 하던 모던 시대 다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데, 아니, 2군데요. 이제 한 군데 있고, 막 무식하게 조직 검사더라고요. 긴 바늘로요, 목을 찔르는데 얼마나 아프고 막 목을 뒤로 제껴놓고 한 40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사가 젊은 여자 의사인데, 아니, 보니까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마르서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옆에 이제 수간호사가 아이고 과장님 하시는 거 처음 본다고 처음 봤다는 말은 쌩짜는 얘기잖아요. 그 찌르면서 그래도 다시 찌르고 몇 번을 찌르는데 이만한 꼬챙이를 여기다 찔러가지고요. 와 진짜 그 차라리 아파서 죽는 게 낫지 검사받아 죽는 게 더 무섭더라니까요. 그 나중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행히 악성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무슨 다시 더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두 번째 말을 또 삼으면 딴 데 옮겨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되는데 이제 또 같은 이제 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한 의사는 또 한 군데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검사나 마나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거를 자료하면서 근데 역시 또 그래서 뭐 이제 다행히 이제 악성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한 번은 갈 건데. 근데 그때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막 두렵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정해 놓으셨을 텐데 죽음의 날짜 정해 놓으셨을 텐데 그게 한 달일지 1년일지 50년 후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뭘 하지?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하다 하나님께 갈까? 생각을 깊이 하는데요. 진짜요. 진짜 중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언젠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하다 갈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순서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어요.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걸 보시면서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이 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무슨 뭐 먹는 게 전부고, 그 다음에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학벌이 전부고, 자식 성공이 전부고, 거기에 모든 거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돈이 없어지면 못 견뎌요.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더 못 견뎌해요. 거기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이제 더 못 견뎌해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으면 더 못 견뎌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생 보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세상 열방의 왕들이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고, 그리고 부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말년에 고백한 거죠. 인생을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12장 5절에 고백한 말이죠. 내가 일의 교곡을 다 듣고 다 경험해보고 다 체험해봤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막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막 울분 일어나고 뭐 때문에 지치고 뭐 때문에 흥분하고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떠 있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내일 밤에 드디어 배낚시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낚시할 때보다 낚시하는 그 즐거움을 즐긴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좋대. 낚싯대 만들고. 그러면 가족들이 가냐? 미쳤습니까? 그러면 와이프는 알고 있냐? 모른대요. 그 왜 말 안 하냐 했더니 괜히 미리부터 얘기해가지고 미리부터 핍박받는 것보단 모르게 해놓고 가가지고 전화하는 게 낫대요. 그 이 사람 논리가 그래요. 그 맞는 얘기잖아요. 갈 때부터 싸우고 뭐 가네 못 가네 뭐 낚싯대 감춰놓는 거 하고 일단 어차피 욕먹고 싸울 바에는 갔다 와서 즐기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배웠어요. 이제 뭐부터 얘기 안 하고 괜히 처음부터 초장부터 핍박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 목사님 그냥 낚싯바늘 손맛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무슨 돔이라던데, 흑돔인가, 뭔가 여러 얘기하는데, 그거 할 때면 손이 전기가 온대요. 온몸에 전율이 오고,
그래서 밀고 당기면 표정에 막 액션을 가하면서 리얼하게 하는데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기껏 저는 잡아본 게 이제 우럭낚시 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잡았지 바다 한가운데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것도 즐기셔야 됩니다. 또 한 번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준 건 그렇게 아깝대요. 그런데 술 마시는 돈은 그렇게 아깝지 않더래요. 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각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도박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만 막 인생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뭘 못 보냐면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 지혜를 놓쳐버리면은요, 게임하다가 학창시절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바로 옆집에, 언젠가 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내한테는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가 22살인지, 또 밑에는 고등학교 나이다 이제 자퇴를 하고 그런 애, 문제예요, 완전히. 근데 얘들은요, 초저녁부터 게임을 하는데, 새벽 예배, 우리가 이제 4시 반에 집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 하루 종일 자요. 그럼 어김없이 이제 오후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중국집에 주문한 거 있잖아요. 음식 배달시켜서 먹고. 그걸 늘 매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뭐 하느냐? 엄마는 저녁 한 9시쯤 나갔다가 새벽 5시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늘 새벽마다 이렇게 쪄들어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밖에 가끔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늘 거의 마주치거든요. 그 사람 태어나는 시간이라. 한 일 뻔하게 하죠. 그러면 밖에 어김없이 승용차 안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팀 사역을 하고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폐인돼 버리다시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지혜가 없으면은 잘못된 데 인생 투자한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이 안 되냐.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또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음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고 언젠가 불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냐면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인정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평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자꾸 문제가 안 끝나지? 왜 이제 숨통이 쉴만하면 또 문제 오지? 예, 그 한과 후회와 탄식을요, 평생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한과 탄식과 고통과 후회가요, 어느 분과 자녀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평생을 살면서 복음 깊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굳어진 인격 또는 성격, 여러분 습관, 여러분의 체질, 이게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 연결된 문제들입니다.
막 내가 과거를 살아오면서 부모님 보고 막 가슴 답답하고 가슴 저리고 힘들고 막 뭔가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한이 되고 막 반항이 돼버리고 막 거기서 뭔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면 상처인데요. 그렇죠? 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에?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과거를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뭘로 봐야 되냐면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과거를 못 보면은요 절대 답 못 찾아요. 요셉이 엄마가 죽은 상처, 외로움의 문제, 형들 때문에 억울한 문제, 노예로 팔려간 문제, 한 맺힌 문제를요 복음하고 전도로 안 보면은요 절대 답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에스더 스룹바벨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뭘 봤냐면은 왜 우리 민족이 망해야 되느냐? 저 바벨론의 아수르의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냐? 그럼 우리 민족의 우상 때문 아니냐? 그럼 우리가 또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의 비위 맞추려고 또 우상 섬겨야 되겠냐? 우리 그럴 수 없다. 결단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언약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과거를 뭘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걸 본 겁니다. 왜 우리가 박해 때문에 도망쳐 와야 되느냐? 왜 안디옥까지 이렇게 피난을 와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안디옥에서 뭐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 게 뭐 한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 속에서 잡히면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순교를 딱 각오가 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선교사 5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보는 시간표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할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삶 특징이 뭡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가, 베베 같은 이런 특징이 뭡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정말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전도자 때문 아니냐? 그리고 뭐예요? 목숨을 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식주인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헌금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축복 주셔야 제대로 선교할 텐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가난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숨은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자고요? 복음과 전도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만약에 이거 놓쳐버리면 늘 탄식이 됩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 막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모르게 자꾸 사람이 지치고 억울하고 뭐 가만히 있다가도 막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확 잡혀버리게 되고 이런 문제 온다니까요. 걸림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그게 한이 되고 억울하고 고통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뭘로 봤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 아니냐? 뭘로 봤다고요? 전도라는 관점으로 과거를 보니까 그게 낙심과 절망과 탄식의 시간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가 미래에 오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내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하나입니다. 오늘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세계복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준비할 때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가 본질입니다. 그냥 점수를 받기 출세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 내가 복음 엘리트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업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내가 그러면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직장인은 여러분 진짜는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 막연하게 우리가 아까 장로님들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20억 렘넌트 무슨 뭐 전도와 선교 우리 구호만 하고 끝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구체화시켜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뭐요? 렘넌트위원회, 선교위원회 3가지부터 하자. 그런 장로님들이 한 번씩 자기 파트를 해가지고 그걸 평생 기도 제목 삼아라. 그럼 막연하게 선교하고 세계보고 막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주보에도 싣고 교인들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만들어주고 또 선교사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럼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또 한 가정이 선교사님 한 가정을 100% 후원할 만큼 파송할 만큼 축복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뭐 세계 보고 막 20억 내면서 이제 막 이렇게 구호 외치듯이 막 끝나버리고 뭐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를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물질 하나 드리더라도 또 우리 그다음에서 어떻게 해요? 또 선교지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선교지를 보고 오면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장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듣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혹시 뭐 뚜리안 얘기하면 맛을 뭐 천국 같은 맛에 지옥 같은 냄새, 과일의 왕이나 황제 그러면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요 뚜리안 그러면은 벌써 침이 확 돌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제가 좋아하냐? 홍콩 가면 이제 그 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전에는 주로 3월달 뭐 그때가 못 먹고 오는데 아마 이번 주에쯤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익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덜 익은 거 먹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좋아하냐면은 사모님이 그 식사나 그걸로 하루 세끼 먹을 때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오면 걸리잖아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 맡으면서 뭐 정화조 통에 코 박고 있는 것 같은 냄새다, 무슨 가스 터진 냄새다,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있는데 또 생긴 것도 또 정화조에 흘러가는 똥하고 모양이 똑같아. 생김도 그래. 느리 색깔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걸 냄새 나니까 못 가져오거든요. 그냥 그걸 얼려요. 밤새도록. 랩을 한 10번 싸요. 신문지 싸고 또 비닐지 싸고 탑바통에 놓고 그리고 가방에 들고 와요. 그 냄새 이제 오면 이제 녹아요. 그럼 그거 일주일 먹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서도 먹은 거라 이게. 그게요 고단백이거든요. 고열량 식품이거든요. 먹었더니 저녁 12시 돼가지고 온몸에 열꽃이 펴가지고 응급실 실려갔다 아닙니까? 제가. 전 그리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어본 사람은 이미 알아요. 또 그걸 먹을 때 그것만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안 되고 망고스틱이라고 있어요. 이게 마늘 같은 거 안에 새콤달콤한 거. 망고스틱은 찬 음식이고 둘리아는 뜨거운 음식이라 이게. 이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야 쓸데없이 저 얘기 왜. 근데 진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우리 뚫리아 먹으러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빨리 가고 싶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맛을 알고 체험을 해본 사람이 그 얘기 듣고서 맞아 그래 이거 하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늘 듣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 임마누엘 뭐 세계복음화 렘넌트 그냥 뭐 들어가지고 막 그래 뭐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고 가슴에 딱 담긴 사람하고 달라요. 좀 하나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지만은 그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수십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PK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천안 쪽인가 계셔요. 그쪽에. 근데 이분이요. 평상시에 렘넌트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비로소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큰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은 죽어서 렘넌트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못하고 갔지만 그래 이 땅에 남아있는 렘넌트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세계복음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국가에서 위로금 받았잖아요. 근데 알려서 1억을 헌금했더라.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막연하게 기도한 거예요. 막연하게 렘넌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이게 가슴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에 담겨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게 가슴에 담긴 겁니다. 하나님 그냥 보냈네 뭐 언젠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형들 때문에 뭐 시험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연하게 인격이 좋아서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한 게 아니고 아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뭘로 본 거예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바뀝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예? 그냥 밥 먹고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뭐 살림 늘려가고 뭐 좋은 집 얻어가고 통장 불려가고 뭐 주식에서 그것도 돈도 얻어가고 이게 필요해요. 근데 뭐 때문에 하시려고요? 뭐 때문에 돈 버시려고요? 뭐 때문에 성공하시려고요? 뭐 때문에 건강하고 뭐 때문에 자녀 키우시려고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음의 시간표인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그 스케줄 한번 보자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리가 어디의 땅이죠? 우상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올라가서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바로 궁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시니까 그 왕이 이제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뭐죠? 그게 창세기 13장 38절입니다. 18절입니다. 뭐 하죠? 단을 쌓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시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배경이 뭐예요? 우상 가문이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왔지만 어떤 하나님을 안 거죠? 많은 우상 가운데 그 중에 강한 신, 좀 센 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 속에 문제가 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뭐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철드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문제 와보니까 철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걸로 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바뀌면 괜찮은데 옛날 체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막 자기 조카의 와의 갈등과 대립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결별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은 뭐냐면 또 불신앙을 이제 끊어내는 작업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불신앙에 또 문제가 또 오거든요. 80세가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죠? 엘리에셀 후계자를 인정하다가 하나님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또 이스마엘 낳고 또 하나님이 아니하니까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죠? 순양의 비밀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나와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130세 거의 돼가지고 비로소 이때 발견한 겁니다. 수양. 그리스도의 비밀. 이때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깨닫는 시작부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끊임없는 방황하고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축복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6월절 양의 피 언약 깨닫는 시간부터입니다. 그때 그렇게 붙어있던 불신앙 끊어집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인생 실패 이제 종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으로 답날 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되는구나.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긋지긋한 운명 문제 끝납니다. 가문의 저주 끝납니다. 후대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말씀 성취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비록 영적인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틀을 빨리 바꿔라. 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네모난 틀을 눈에 바짝 붙이고 이렇게 보면은요, 온 세상이 뭘로 보여요? 네모나게 보여요. 동그란 거 그거 보면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틀입니다. 근데 그 틀이 이상하죠? 자기 기준이 틀이 돼버렸어요. 내가 기준이라. 근데 그 기준이 복음이면 괜찮은데 율법이거든. 바리새인들이 기준이라, 그게 틀이라. 율법의 기준을 갖고 예수님 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과 종교와 자기 틀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보니까 살려두면 안 되는, 스데반 죽이잖아요. 근데 그 틀이 언제 깨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완전 답내지 않으면은요, 내가 되는 것 같다 또 무너지고,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 들고, 뭔가 잘 풀려지다가 어느 날 또 브레이크 걸리면 또 자빠져야 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어느 또 더 큰 문제 생겨지고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도요, 축복으로 오는 문제가 있지만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합시다. 나의 기준 틀, 요 체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체질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도박꾼이었답니다. 막 아버지 소 훔쳐다가 도박하고, 집무사 가다 도박 집 다 날리고, 별짓 다 했더라고, 보니까. 빚오다가 해서 빚투성이 보증서 사람 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 자기는 사업한다고 보증서 썼다가 그 사람 피해 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소 연못에는 작두라고 그러죠, 이거. 거기다 손을 끊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손이 날만 하니까 왼손으로 도박하고 앉아있더래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 그렇게 손 털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다닌다고 해놓고요,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간증하러 갔다가 빈집 털다가 또 잡혔잖아요. 이번에 또 잡혔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체질 안 바뀌는 겁니다. 종교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이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때 아닙니까? 사단이 언제 꺾여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잖아요. 원죄 문제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 영접할 때 아닙니까? 지옥의 백성이 언제 천국의 백성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접할 때잖아요. 맞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딱 그리스도로 모든 것 보세요. 좀 자꾸 내 기본으로 감정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세요. 아멘 하면 빨리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기준되게 하세요.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여러분 사막을 가면서 나침판 없이 살 것 같아요? 나침판 없으면은요, 사람이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왔던 길을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 있으면 어때요? 방향 맞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항공사가 30년 베테랑 파일럿이 자기 경험으로 비행한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은 어떻게 무슨 자기 경험으로 갑니까? 길이 어디 있다고? 뭘로 가요? 계기판 나침판 보고 간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뭐와 같아요? 나침판과 같아요. 내 이정표와 같아요. 내 목표와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아니고는요 답을 못 찾는다니까요. 이제부터 하세요. 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나는 자꾸 불신앙이 오고 답답하고 눌리고 시험거리가 오는데 말씀으로 해라. 그래야 불신앙 깨집니다. 그래야 진짜가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세요. 복음을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가민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네가 깨달았냐. 네가 그동안 이삭 아들 때문에 인생 전부 걸지 않았느냐.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비로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심채영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목사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 말이야. 내가 목사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 그리스도만 말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좀 진짜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아멘 좀 속시원 좀 해봐요. 소위 아멘 하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전도와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뭔가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여러분 못 남기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남겨야 되겠고, 그래도 자녀들이 뭔가 공부는 마치고 인생은 뭔가 좀 투자할 수 있는 뭔가는 남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죽는 그 난간이 뼈 빠지게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재산 남기면은요 그 자식 실패합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며요. 그 말은 뭐죠? 그냥 수월하게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허송세월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 남겨주는 게 그것보다는요 하세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렇죠? 이생이 아니고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복음의 증인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일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음을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뭘 남기걸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불신자가 생명 얻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같은 동료든 선후배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 사람이 지금 참 믿음 생활을 이쁘게 하고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있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바울은 이거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면류관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그래서 코울리게가 아까 아브라함 인생처럼 안상원도 가고 나를 이단으로 정죄도 하고 그게 이제는 회심해가지고 또 이제 장로도 되고 언젠가 내가 좀 복수 좀 하려고 그래요. 나 애먹인 거.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좀 행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음의 증거 되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 렘넌트 세우는 교회에 세우고 가세요. 아멘입니까?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 손으로 교회 10개 이상은 짓고 하나님께 가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멋있게. 근데 우리가 건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진짜 전도하는 축복의 교회, 여러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이건 남기고 가야 돼요, 진짜. 그쵸?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바통은 전달해라. 오늘 성경 몇 가지 한번 볼게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단순하게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 이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본 게 있어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수양의 비밀만큼 이 땅에 소망은 없겠구나. 이거 보고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언약의 바톤도 다른 게 있어요. 반대로 뭐냐면 불신앙의 바톤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중동입니다. 모슬렘권 그리고 이슬람권. 자, 이 모슬렘과 이슬람 이게 알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테러를, 그게 탈레반입니다.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는. 여러분 불신앙의 후예들이 이런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전달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후대가 나옵니다. 언약의 후대. 한번 성경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고,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의 족보, 19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4대에 걸쳐서 언약이 전달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명문가. 여러분 명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렘넌트들은요, 그냥 막 이상하게 막 데이트하고 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에?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요, 뭐가 있냐면은,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져요. 그리고 430년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피언약 회복할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피언약 깨달았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의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우리 중지자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뭔가를 깨달아 가도록, 전도가 뭔가를 발견해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내가 오늘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주는지 하나님 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내가 뭐 하다 가지? 진짜 뭐 하다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하다 갈 거예요? 어? 뭐 하다 갈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하세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음에 필요한 것이냐? 이게 교회에 유익한 거냐? 이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꼭 필요한 거냐? 그러면 하나가 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거 아닙니까?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거 아닙니까? 경제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숨은 경제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과 맞고 전도와 렘넌트와 맞는 교회와 맞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에 꼭 필요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과 참 기도와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을 누리는 자여,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 복음을 사랑하는 자여, 복음을 위해서 수종드는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과 경제와 현장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